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pil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랑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간 길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나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목적이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기는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히 이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에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가 길이 동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이 동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주의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방 계속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말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봉사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하나님 망월동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에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곳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 동안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새롭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예배당을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어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처럼 살지 못했사오니 우리들의 죄를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연식 목사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움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달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연식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움교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풍족하게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당을 세워주셨사오니 많은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예배당의 성도들이 차고 넘치도록 부흥시켜 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2년 후에는 더 높고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건강으로 보살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시는 날까지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세움교회 성도들도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우주한 어린이 준비해 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전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늦도록 동산하네. 밤늦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리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망월동에서 우리 첫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특별히 최상현 우리 청년 최상현 형제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임 예배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살짝 눈물을 훔쳤는데요. 하나님께서 반석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많은 분들이 축복해주시고 어제 제가 한번 세보니까 4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뭐 재정이야 이제 다음 주에 보고 할 거겠지만 40명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더할 나위 없이 많게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은혜 중에 설립 예배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는 성탄 예배는 다음 주가 저희가 25일 주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2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경 읽기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정윤남 지사님께서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난도라는 사람 아십니까? 젊은 분들은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이 김난도라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세요. 그리고 이분이 특별히 교수이기도 하시지만 작가이기도 하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어떤 거냐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2009년에 나와가지고요. 2023년 그러니까 14년 정도 시리즈가 매년 나왔어요.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 책이 뭐냐면 최근 소비자의 동향을 말해주고 내년의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해주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여 년 동안 그 책을 읽고 2023년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을 그 동향을 알려주는 책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교보문고, 저는 교보문고 자주 가는데 교보문고에서 어떤 게 베스트셀러인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알기 위해서 이제 서점에 갔는데 2023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것을 좀 궁금해하면서 보게 됐었는데요. 그 책이 내년에는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이기 때문에 레빗 점프라는 소제목, 이 10가지의 대지, 소제목을 가지고 이 스펠링을 하나씩, 레빗 점프라는 이 스펠링을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소제목을 지어서 내년에 동향을 이제 설명해주는 책인데요. 제가 눈여겨봤던 그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레빗점프에서 R이라는 어떤 여기서 나오는 그 소제목이 평균 실종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2023년에는 평균적인 보편에 대한 어떤 기준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비롯한 대한민국이 불황이 예고된다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내년에 엄청난 힘든 시간이 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제적으로 이 평균 실종이라는 소제목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중간한 거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다이소나 이렇게 싼 데서 저렴하게 구입하면서도 특별히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명품 이런 것도 막 지르고 이런 식으로 보편화되게 어떤 평균적으로 어떤 이런 예전과 똑같은 아이템은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균 실종이라는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을 어떤 그런 책을 봤는데요. 그래서 그 저자가 뭘 얘기하냐면 대중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어떤 장로님한테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듣게 됐거든요. 청중을 알아야 된다.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틈새를 찾아가지고 공략해야 된다.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관점에 그 안경을 끼고 내년에 우리가 2023년에 이 망월동으로 왔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전도 전략을 짜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신방할까? 어중간한 건 안 된다는데 대중들은 어떤 걸 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주 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부터 답사를 왔었어요. 음식점도 한번 와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어떤 사람들인가도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전략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길 원하실까라는 이 명제 앞에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교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노력하고 열정을 다한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에 오게 해서 같이 예배하고 부흥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까? 라는 기도 제목이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3년에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가고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막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제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라 했을 때 가고 서라 했을 때 서는 그 순종을 지켜보시면서 내 개인적으로도 2023년을 풍성하게 할 뿐더러 이 세움교회가 그 훈련에 연단이 끝나면 정말하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기필코 믿음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돈을 잘 벌고 아브라함이 능력 있는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다시 이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기필코 믿음의 조상이 돼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실리게 되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제가 확인 안 하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며 그의 손자인 롯과 그의 며느리이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갈대아 우를 떠났으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정착하고 말았다.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 아브라함의 조카 룻, 이렇게 해서 가나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원래 있었던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현재 어디 있어요? 하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란이라는 곳은 어떤 도시인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유보라 대강의 한 지류인 발라크 강과 닿아 있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상업도시. 포인트가 뭐예요? 앞에 있는 거 무시해도 되고, 이 하란이라는 곳은 대표적인 상업도시라는 거예요. 이 하란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햇빛에 바싹 마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는데 이 하란은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요? 상업도시예요. 굉장히 발전됐어요. 사람도 많고 인구도 많아요. 그런 상업도시에서 햇볕에 바싹 마른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아브라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경제활동을 하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2022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2022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얼마나 나의 백성이 잘 들었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할 것도 없고요. 자, 2022년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이 사람한테 화해해라, 또는 이 사람을 사랑해라, 너희가 헌신해라, 너가 뭐 해라, 이런 명령이 정말 수도 없이 많게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것을 한 해 동안 지켜보고 다음 년을 세팅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2022년에 그 순종하는 전쟁을 하려고 얼마나 눈물 쏟고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이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한번 지켜볼까요? 2020년부터 코로나가 왔잖아요. 2022년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온라인 예배 괜찮습니다. 아니면 온라인 예배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기뻐하실까? 대면 예배를 기뻐하실까?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온라인 예배가 안 좋다고 해도 온라인 예배 드려라라는 마음을 주시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온라인 예배가 좋다, 대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해도 너 가서 대면 예배 해! 라고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으면 대면 예배를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어떤 주석책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우상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창세기 12장 앞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꼭대기로 막 올려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풍조가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풍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막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막 같이 막 그때는 예전에는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죄를 지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들려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내가 지금 저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느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물론 내 자범죄로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질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걸 하나님이 뚫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기본적인 것들의 묵상이 안 되면 다 가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간증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간증 영상의 주인공이 현진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젊은 사람들은 하긴 제가 40대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마 20대들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이 현진영이라는 이 가수가 1992년에 흐린 기억 속의 그대라는 곡 엄청난 인기를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힙합 뮤지션들이 거의 시조새? 완전 거의 근원? 이런 사람이 현진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진영이라는 사람이 SM이라는 기획사에서 그 회장 이수만 회장님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초창기 멤버거든요. 근데 이 현진영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린 나이에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그 재능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대마초도 하고 필로폰도 하면서 구속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변호해주는 그 변호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거든요. 근데 현진영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조금 믿음이 없어 보이는 말투도 막 하고 터프하고 막 좀 약간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님과 대화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해서 근근히 막 이렇게 대화했대요. 힘들 때마다 대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냐면 그냥 실제 핸드폰을 이렇게 대고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하잖아요. 행사가 취소됐잖아요.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돈을 못 벌 거잖아요. 하나님 전 삐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한다는 거.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 현진영이라는 가수가 하나님이랑 대화한다라는 그 자체의 팩트만 보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현진영이라는 삶을 통해서 그 방식대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신다라는 건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인생을 보세요.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자, 낙오자. 그런데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서로 소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12제자 인생을 녹여가지고요. 그것이 성경에 실리게 되고요. 또는 성경에 실리는 걸 떠나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녹여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좀 세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2023년에 순종하면서 살아내야 할까? 우리 한번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2023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첫 번째 1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
이 고향을 떠나라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너희 땅에서부터 떠나라. 이 대표적인 상업도시 이 하란에서 떠나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떠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내 내면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그 방황하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생각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나안 땅,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천국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런 마음만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말씀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희가 예배당이 지금 처음 됐잖아요. 오늘 처음 예배드리잖아요. 오늘이죠. 제가 3시쯤에 잤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곳을 준비하기 전에 많이 기도를 했겠죠. 저만 기도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너무 염려했던 부분이 너무 무색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채우시고 사람을 연결하시고 또 재정을 주시고 그게 너무 그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냥 막 채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먹고 사는 거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게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에 너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23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떠나야 돼요? 1점에서 보니까 친척을 떠나래요. 이 친척이라는 단어가 낳다, 출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치안 문제, 막 서로 힘 있는 사람이 다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척들끼리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뭘 떠나야 되는 거냐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생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 얘기예요? 다른 의지할 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디서 떠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집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가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가족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의 어머니도,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친척들도 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죄인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 첫 번째 대지 정리해볼까요? 간단해요. 오늘 말씀은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에서 떠나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에서 떠나고 죄인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거예요. 아직 2023년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2023년 첫 주부터 이제 시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 기준이 그게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잘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세상을 따라서 가면 그만큼 덜 채워주실 것이고 그 평가 기준이 떠나라 라는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2023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라라는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도 2022년에 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정말 가기 싫은 무슨 어떤 스님 같은 분한테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냐면 내가 가라고 했을 때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설치면서 가는 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말씀 하반절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에 가라. 난 그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찬송가 323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아골골짝이라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소돔 땅이라도 사랑을 가지고 가라 하면 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예요?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부귀 영화를 제가 사전에 또 찾아보니까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되어서 몸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이 왕 아닙니까? 사울 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왕으로 또 세워주신 분이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사울이라는 어떤 이 말씀, 이 배경을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핵심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도 사울 왕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사울이 노력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왜 왕으로 세워줬느냐?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워줬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 듣고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내가 너를 여기 담임 목사를 세워줬는데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넌 여기서 담임 목사할 이유가 없는 거야.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가지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은 나중에는 버려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티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2023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내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아내도 데리고 가고요, 조카도 데려가고요, 모든 소유도 가져가고요, 모든 종들도 다 데려갔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면서 데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보고 가라고 했어. 우리는 완벽하게 정말 좋은 땅으로 가서 우리는 많이 얻을 거야. 막 자랑하면서 막 들떠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거든요. 너 땅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그냥 있었어요.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어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이 망월동에 하나님께서 세움교회 세워주셨잖아요. 우리는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요, 정작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아무것도 2023년에 우리는 변한 것이 없을 거예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고 뭘 말씀하고 명령하시냐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어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실현했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꽉 채우면서 그런 상상 저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꽉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인내를 요구합니다. 1년 동안 목사와 집사와 권사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똘똘 뭉쳐서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지켜보고 2024년에 폭발적으로 성도들을 몰아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 이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 건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아이들과 아내가 다 자는데 묵상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이 망월동에 와가지고 여기 아파트들도 많고 우리 어제도 축복받았고 이제 우리는 가는 거야, 막 정말 들떠가지고 그렇게 아내와 조카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막상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브라함이 막 불평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묵묵히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 그 예배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실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보신다고 했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서라 하는 곳에 서겠습니다 라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먼저 나가왔으면 좋겠는데, 뭘로 꼭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들떠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내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 질서와 이 영적인 무게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2023년에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고 서라 하는 곳에 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떠나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범죄하고 있다면,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2023년 실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가라 하신 곳에 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충만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몸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예배하는 내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예배, 간절한 예배, 마음을 찢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를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새 힘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삶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공적 기도 하나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이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감사 충만하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성도 모두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운교회가 한석의 세운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세운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충만히 기쁨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또한 성도들 중에 아버지 아픈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그 가족이 아버지 구원받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아버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처음으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2023년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명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리 좀 하고 이제 그만하시면